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으시면서 그 시작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적에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표적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흘에 걸려서 갈릴리 가나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혼례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영을 깨지 않고 주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간청의 아들로서 허락하신 그의 그 뜻을 나타내려는 그 의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로 표적이 나타나는 그 가나는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뜻은 갈대, 저을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계시록 11절 1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경배하는 그 자들의 영적인 해나 모독으로부터 보존하고 축복하기 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대는 복음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백성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에 명백하게 분리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믿음의 저울 때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의 장소를 거룩함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의 정체성과 구별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혼례의 그 때가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청함 받은 자와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례에 청함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의 주권에 의하여서 참석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름을 짓고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천국 이렇게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름 없는 자,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이런 자들 정말로 그런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 중에서도 또 뽑은 자들 그런 자들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례에 청함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아무나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은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또한 쓰임을 받다가 쓰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반드시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부예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를 때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예복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신부는 만세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흥을 증대시키고 또한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잔치에 쓰이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런 포도즙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즙은 건기 막바지에 생산되는 그들의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고 긴 갈증 끝에 마시는 그런 음료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나 즐거운 혼례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음료는 제외되며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거나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적합한 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는 그 절기의 그 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시간과 시점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씨를 뿌릴 때, 수확할 때, 결혼할 적합할 시기가 있었고 그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항시 생각하면서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뭐 안 계시나 계시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강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금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 표적의 장소에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6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예.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준비하여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당시 유전의 위에서 돌 항아리 6이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예, 만들다, 창조하다, 지키다, 떠나다, 가지다, 일으키다, 맺다, 행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도주는 주인이 준비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예,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행위가 계시되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동기와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맺힐 것을 기다리며 예,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사역을 기다린다는 그런 예,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로 그 포도주를 예, 만들었습니다. 이 물은 유대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 사용하는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은 과거의 율법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로 포도주를 예, 만드신 그런 기적은 율법의 시대는 마치고 새 시대를 예, 이끌어 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예, 발을 예, 씻기면서 그들의 부정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피로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고 부정한 그런 몸이 정결하게 예,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을 때는 정결례를 행하는 목적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물을 채워서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은 반복적으로 행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예,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작정된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6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예, 역사하심이 임할 때 완전한 항아리가 되면 완전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즉시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 예수님의 사역은 예, 부족한 것을 채우며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물 항아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 완전한 사역의 그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 빈 항아리에 말씀이 채워질 때 완전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정화작용의 상징적 의미를 뜻합니다. 예,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말씀으로 인간의 부정한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 장소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맛을 내며 변화된 그 포도주는 연회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견디고 기다리던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표적의 장소에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 9절 10절에 마침내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물이 변화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고 모든 하객들은 신랑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연회만 하인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이 경험하듯이 그가 누군지 믿음으로 알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백성인 그의 종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본 자는 입으로 시인하며 또한 그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지만 말씀에 복종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첫 번째 그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그 연회장에 있는 그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은 지금까지 그 포도주를 기다리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예비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그 생명이 보존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표시, 징조, 상징, 증거, 전조, 표적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났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전조로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은 앞으로 있을 사역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들을 고치심입니다. 세 번째는 베레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었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은 단순히 잔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미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과거로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므로 그는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율법의 의의를 종식시키고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서 율법의 죽음과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으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초상집처럼 되었던 혼인잔치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해결사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볍게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청함만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적인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천국의 그 혼인 잔치가 반드시 있으며 그 영적 신랑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 영적 신부, 재림 신부로서의 그 자질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신부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랑이 올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부가 다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한없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어지는 눈이 떠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정말로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